안녕하십니까. 충청 불쏘시개 황순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계룡 신도안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충청 지역에서 영적 친교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곳에서 제1회 불쏘시개 재림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최차순 집사님이 각 지역별로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불쏘시개 영적 친교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충청 지역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12분이 계셨어요. 대전, 공주, 계룡, 천안, 서산, 속리산, 웅천, 대천 웅천에서 오신 그 집사님들이 거기 계셔서 그 12분이 우리도 불쏘시개를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저희가 영적 친교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에 각자 있는 교회에 그 불쏘시개 불들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불을 붙이셨잖아요. 그 불을 옮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청 지역에 대전의 노은교회, 그리고 도마동교회에서 이 영적 친교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전 노은교회는 금요일 저녁 예배를 아예 영적 친교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맨 처음에 안식일학교를 시작하면 교과 공부를 먼저 하고 소그룹으로 각 흩어져서 영적 친교 모임으로 안식일학교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전의 도마동교회 소식인데요. 대전 도마동교회는 작년이죠. 작년 3월부터 이 영적 친교 모임을 시작하셨었는데 9월부터는 목사님이 이거를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자고 하셔서 지금 현재는 매 안식일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8개의 반으로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전 교인 100여 명 가량의 교인들이 이 영적 친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교회가 말씀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영적 친교를 통하여 서로가 성도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출석하고 있는 저희 계룡 신도안 교회에서도 이 불쏘시개 1회 집회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날 했다가 날짜를 옮겨서 월요일에 지금은 매주 불쏘시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지역에서는 우리 여기에 참석하셨던 자매님께서 그곳에 있는 이제 청년 학생들과 함께 정로의 계단 영어로 영적 친교 모임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 지역은 서천안교회와 성정동교회 두 곳에서 영적 친교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곳에 불을 붙이셨던 우리 이은숙 집사님께서 공주 6구로 이사를 하시면서 공주 6구 교회에서 또 이 영적 친교 모임을 이제 갖고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외에도 속리산 지역이랑 그 다음에 광천 지역에서 영적 친교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지금은 불씨가 약간 사그러들었나 봅니다. 예, 다시 또 불씨가 되살아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전체 모임을 이 전체 모임 속에서 각 지역에서 참석하셨던 그 12명의 집사님들이 각자의 가진 불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와 지역에 불을 붙이셔서 지금은 이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분명하지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멀리 사시는 제주도에 계시는 집사님과 함께 매 안식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영적 친교 모임을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예, 멀리 사셔서 나는 영적 친교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데 동료가 없어, 함께할 마음에 맞는 교우가 없어, 이렇게 그런 고민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 맞는 분이 멀리 사신다면 전화로 충분히 영적 친교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거는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전화로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실컷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영적 친교 모임은 예수님 이야기로 이야기꽃이 활짝 피는 그런 말씀 나누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매일 날마다 내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패배하고 하는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우시면 얼마나 그 과정도 결과도 선하고 아름답게 싸우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영적 친교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선악의 대쟁투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빨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가만히 서서 구경할수록 우리는 더 크게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불쏘시개 가족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에 있는 불쏘시개 모임들을 만드시고 그곳에 또 참여하셔서 예수님 이야기로 신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간증을 하면은 이 원고에 다 써가지고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간증을 하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그래도 준비를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굉장히 안 잡혔는데 신앙하기에 참 힘들었어요. 제가 신앙 시작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나?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신앙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응답도 많이 받고 많이 느끼고 정말 행복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안 잡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재림 집회를 한번 가보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재림 집회 한번 와봤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들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게 이전부터 주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다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문이 굉장히 많이 닫혔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설교 들으면서 다 저한테 하는 말씀 같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전에 홍수호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봤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죄가 많은데 제 사랑하시고 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니 이게 너무나 그 사랑이 커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신학과를 지원했었는데 떨어졌는데 그 후에 저한테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게 다 적어놨는데 이게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제가
신학과 준비를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설교 들으면서 다 보니까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제가 할 의무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길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든 역사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남 앞에 모퉁이 돌교에 다니는 청년 김대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체험한 영적 친교 모임과 또 개인적인 적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처음 영적 친교 모임을 접하게 된 것은 2013년도에 이희숙 사모님과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와보라는 권유에 강한 영감이 들어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영적 친교 모임을 시대의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그땐 제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와 성경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지식적으로 했고 또 그것이 자기 그만으로 많이 변질되곤 했는데요. 많이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정성이 느껴졌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생애에서 가장 뜨거운 2013년도를 보냈는데 사모님이 떠나시면서 서미숙 사모님과 김지영 사모님에게 저를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말씀과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가져도 제가 방송이라든지 제가 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말씀과 결부시켜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제가 말씀에 흥미가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다시 보고 싶고 제 삶을 바꾸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성령 하나님께 주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영적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좀 더 오래 제가 띄엄띄엄 다녔는데요. 좀 열정적으로 다니게 된 게 제가 1시간 정도를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그때 김은영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시기를 대구나 늦어도 와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정이 느껴져서 좀 꾸준히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좀 타락한 삶에 빠져들었고 2016년도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라는 그런 결심을 제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제게 그때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영적 친구 모임도 끊어진 상태였는데 제가 먼저 생각한 게 역시 영적 친구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제가 자기 교만이 여전하고 이제서야 그래도 말씀으로 아주 조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영적 친구 모임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모퉁이 돌교에 나가고 있는데 청년 학생들과 시대의 소망 연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한 기도회라든지 이 모임을 영적 친구 모임의 구성과 똑같이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또한 이 모임 조직을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는 강렬한 확신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막내 동생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애의 빛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 같이 찬소 찬미를 하고 생애의 빛을 읽고 서로 소감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영적 친구 모임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친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해하시죠? 이거 계보가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초대교회에서 왈덴스인들 왔다가 왈덴스인들이 모라비아 교도들한테 전수했다가 모라비아 교도들을 요한 웨슬레가 배 타고 가서 봤다가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에다가 이걸 정착시켰다가 화이트 부인이 감리교에 다니시다가 화이트 부인께서 이 영적 친교 하시다가
거듭남도 경험하셨고 계시도 받고 그랬어요. 화이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사라졌다가 우리 최 원장님이 뭔 영감을 받으셨는지 네, 이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모르고 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날 졸업식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식 날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 세상에 내놓으라는 것은 없고 특별한 지식도 없지만 이 아이들 안에서 자존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제자들을 3년 반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두드러지게 그들이 배웠고 나타난 게 뭘까를 찾아봤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결과는 자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이 자존심이 부부간에도 알력이 있고 시어머니 며느리한테도 알력이 있고 장로님 목사님 사이에도 알력이 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거의 모든 알력이 자존심에서 와요. 근데 자존심은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자기를 존대하는 것이 자존심이래요. 굽히기를 싫어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갔는지 아십니까? 이거 설교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발 씻기실 때 그들이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범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영적 친교 모임 타켓이 있어야 돼. 목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고 우리의 모임의 분위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근데 요한 웨슬레가 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이랬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없는 평화와 신뢰가 그들 안에 있었고요. 배 안에서 영국 사람들이 독일이라고 막 밀치고 그래도 전혀 그들은 반감이나 이렇게 반항하는 기질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인들은 배에 있는 쓰레기를 아무도 치우려고 들지 않은데 그들은 자원해서 치우는데 뭐라 그랬냐면 교만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래 그 쓰레기를 치우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쓰레기 치우려는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신기하다. 대단히 신기하다. 혹시 여기에서는 지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겠지 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요동을 치는데 요한 웨슬레는 겁이 나서 두려워했는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평온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무섭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이 뭐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없어요. 설교나 그런 건. 근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배에 내려서 그들이 사는 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형식이나 의식은 별로 없지만 엄숙함과 그 속에서 흐르는 분위기가 시간을 1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주재했던 그 집회의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집회가 점점 그렇게 돼 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세상에 있는 개신교회 목사님도 반해서 나도 여기 끼워달라고 이렇게 해요. 저절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왜냐? 여기는 다르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그쪽 방향으로 감지게 가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학교에서 저 이제 영적 친교를 우리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아침마다 성경 읽고 1교시는 무조건 내가 예언의 신 한 챕터씩 읽는데요. 화요일날 저녁은 예배를 이걸 영적 친교를 합니다. 교회 오라도 안 가요. 애들이 안 가요. 이제 영적 친교를 재빌려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룹 쪄서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시대에서 막 읽은 거 막 자기 읽은 건 내용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스톱. 이거 영적 친교 아니야. 너 이거 안다고 자랑하는 거야. 영적 친교는 네가 이거를 삼킨 다음에 마음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밝히 비춰주는 빛이 있을 거야. 그걸 마음속으로 토해내듯이 말해야 영적 친교야. 애들은 빨리 섭득해져. 빨리 습득합니다. 어떤 데는 눈물이 핑핑 돌아요. 아이들이 떠붕떠붕 하면서 말을 하는데, 예.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나 오늘 누가 나 노작해다가 날 툭 쳐서, 나도 툭 쳤더니 걔가 날 또 때려서 따구를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70번씩 7번 용서해주라는 말이 나서 멈췄대요. 그래서 그 때리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도 죄송스러워서 오늘 저녁 잠자기 전에 그거 사과해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리 와봐. 맞아야 되는 애한테 너 진짜 걔가 사과하러 왔니? 그러니까 네, 어저께 자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내가 때리려고 그러는 건 미안해. 그리고 사과하더라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세상은 이런 걸 보기를 원한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우리는 영적 친교 모임의 이름으로 나타난 모인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실 요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이래요. 수고하고 묵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멍에를 미고 쉬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야 쉰대.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아시죠? 소 멍에 메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째서 예수님은 멍에를 미면 쉰다 그러셨을까?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에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늦은 성령 내리고 능력을 힘입은 거잖아요. 네, 제자들도 그거 받은 다음에 들떼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한 번 제가 읽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멍에는 뭔가?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옷 입어도 누구의 이름,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보다 동기를 깊게 하고 동기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이 없다. 자, 우리 그럼 앞으로 다 무슨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제자들 같이. 내 이름이나 누구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번 집회가 저에게 너무 남다른 감동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간증했던 쭉 그분들이 어떤 투쟁 가운데 이 모임에 참여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 과정들을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 남다르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집회에서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제가 알았던 게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걸 보셨죠? 예. 그 아이들이 그 엄마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함께 참여했던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집회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집회에 가면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교회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염려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어린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진짜 부흥이 뭔가, 정말 개혁되는 게 뭔가, 이 진리의 지식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이런 개혁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 열매는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너무도 밝기 저는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종교개혁과도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너무 홍수와 같은 시대지만 너무 말씀에 기근이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봅니다. 너무 풍족하면 너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영적 친교 모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 게 이 친교 모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았고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지는지 이게 몇십 년 동안 들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빚받은 자들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오늘은 이번 집회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집회가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런 집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재림 집회 때 제가 친교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리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지난번 제가 간증을 하고 어떤 정말 70 넘으신 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주는 용돈, 쌈짓돈을 주셔서 자기가 이 요리에 자기가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금으로 지난달에 요리 강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집에 가서 해보시고 사 먹는 것보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 가족 같은 관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저희가 이 요리 강습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친교 모임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맨날 당신들끼리만 모여서 은혜만 나누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지나 돌리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 모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선교가 무엇인가.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선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알았던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증거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그 시대를 살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어쩌면 이게 천주교에서 온 신앙관인 것 같아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고행, 겉으로 화려하게 비치는 의상, 보여지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들, 인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들. 어쩌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기만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희망과 소망이 저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제가 얼마나 진리를 아는 것에 자유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주위에서 아무리 하는 거 없이 그것만 하냐 너희들끼리 그 말씀 뭐 다 아는 거 나누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유익한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성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의 동기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기심을 품고 하는 그 선한 행위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기심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걸 줬을 때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 작은 것을 줬지만 그 상대가 너무 감동을 받는 그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이 모임이 결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은혜만 나누고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푸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무소전도 하라고 하지요. 나누라고 하지요. 저는 이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구속의 역사가 그게 45,000원이에요. 비싸요. 그렇죠?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아까워하지 않고 사서 구도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풍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때 가난해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풍족할 때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눠주는 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그냥 생활비를 쪼개서 그 책을 사서 영혼들을 나눠줘요. 이게 정말 선교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책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책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그 고통을 나눠요.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줍니다. 저는 그게 정말 선교 현장을 봤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이기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던 이기심 없는 그거 줬을 때 바라지 않아요. 상대에게. 더 주고 싶어 해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왔고 이 모임을 통해서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타심을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희 서울에서도 이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기심을 보면 예수님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할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너가 가진 것을 나눠줘라. 이 음성을 듣고 나눠주는 일을 하세요. 이 모임에 지금 서울에는 새로운 구도자들이 오고 계십니다. 방황하던 잃은 양들이 오고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옷이 없어서.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일을 자원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 건축을 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기초 쌓는 거잖아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 친교 모임이 건축을 할 때 가장 기초를 쌓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쌓는 게 제일 오래 걸려요. 이 영적 친교 모임에서 몇 달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견고하게 그 사람을 진리로 어디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 이 영적 친교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시는 걸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것들을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 정로의 계단 이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83장인데요. 사업과 생애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에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남에게 복의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은 비록 저희가 무슨 특별한 선한 일을 행한다고는 느끼지 않을는지 모르나 저희의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축복의 파동을 일으키어 그것이 널리 또는 깊이 미치게 될 것이니 그 복된 결과는 저희가 최후 보상의 날까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은 무슨 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저희는 성공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스스로 초조할 필요는 없다. 저들은 다만 가만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맡겨진 일을 신실히 행할 것뿐이니 그리하여 저들의 생애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요 또한 현세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가 되어 내세에 더욱 고상한 일과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쩜 성공의 결과와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예수님이 훈련받으셨어요. 제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본의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30년 그 예수님의 생애를 얼마나 깊이 명상하고 내 삶이 예수님의 그 30년 동안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한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명상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분은 목수의 일을 너무도 성실하게 하셨어요. 아들로서, 국민으로서, 형제가 가난하면 당신의 배고픈 형제에게 빵을 주셨고 위로를 해주셨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게 공생애를 하기 위한 그분의 성실한 우리의 모범이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큰 거를 바라지 마세요. 하늘의 것은 큰 거를 향해서 가게 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작은 거. 우리가 관가하기 쉬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 비천하든 잘 못 배웠든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든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랑 어떤 성실한 마음으로 하셨을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전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더 담기를 원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작은 것에 성실할 때 큰 거에서 성실하고 이른 비에 성령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받아지는 경험을 할 때 충만한 성령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준비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영적 친교 모임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록해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움부터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순간에 모든 진리를 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능력의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일을 하시면 그 기쁨을 맛보실 거예요. 이것이 정말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을 희생했다라고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갈망하는 그 성령을 반드시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도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자,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마칠게요. 제가 나온 것은요, 지금 2017년 1월 현재 불쏘시개의 영적 친교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불쏘시개 이 재림 집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이곳 옆에 홀 세종홀에선가 처음 시작해서 2015년 11월에요. 그때에 이제 107명인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영적 친교를 해야 되겠다. 그냥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만 왔다 갔다 설교만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영적 친교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그때 처음 말씀하셔서 그때 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기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때 70명이 손을 들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합회에서 다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서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계속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영적 친교 모임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되게 나 그게 영적 친교가 난 뭔지 모르겠고 나도 하고 싶기는 뭐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한 분? 한 분이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이 자원에서 해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잘해서 지금 이렇게 2년 후에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까지 오신 분들도 다 계시고요. 물론 그 몇 년 전부터 하시던 분, 우리 서민석 집사님이나 광주팀들은 그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더 활성화되었고 지금은 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영적 친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0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중한 5개 합회에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중한 우리 이민숙 집사님이라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웃 교우들과 딱 그 교인들만 아니고 이웃에 사는 그 교우들이 매주 목요일에 이민숙 집사님 댁에서 서미숙 집사님이 리더로 활동하고 계속 모이고 지금 아까 발표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영숙 집사님 퇴계원교회에 계시는데 세계원에 사시는데요. 매주 수요일에 그 집사님 댁에서 평내교회 교우 및 이웃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은 특히 그 평내교회 목사님이 함께 영적 친교 모임에 매주 참석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함께하는 영적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서미숙 집사님이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동구능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동구능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영적 친교를 하고 있고 임영희 집사님 리더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교회 매주 화요일에 임계교우들이 교회에 모여서 화요일 예배를 최정화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이런 분들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친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중원 앞에는요. 이천 설성교회에 매주 화요일에 화요 예배시 이 송소옥 사모님이
이 충청 지역에서 신도한 교회의 모임, 이 영적 친교 모임 처음 시작할 때요. 그때에 여기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시다가 이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 가셔서 거기에서 지금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설반을 오늘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천에 사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그동안 몰랐었는데 이천으로 다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연결된 분 계셔서 3명, 4명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로 아까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안식일 오후에는 이 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 친교 모임을 안식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중한 앞에 삼육대학교회의 매주 안식일 오후에 그 교회 직원 가족들, 대학교의 직원 가족들 이희숙 사모님 리더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는 이희숙 사모님 댁에서 직장 동료 및 교우들이 함께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에 또 날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미국에 계신 지인과 카톡으로 영친을 하고 계시고 또 베트남에 있는 그 지인과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카톡으로 1시간씩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황순자 집사님도 카톡으로 제주도에 있는 전화로 거기는 여기는 카톡으로 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전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내동 교회에서 매주 안식일에 교우들과 이웃교회 교우들과 함께 박행숙 집사님께서 리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영남으로 가서 진주 설박교회의 매주 안식일 오후에 교우들과 함께 최신혜 집사님이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울산 중앙교회의 매주 안식일 오후에 교우님들과 함께 우리 지난해까지는 한지수 집사님이 리더로 활동했었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장윤수 집사님이 리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봉화 부천동 교회에는 강기순 집사님 댁에서 매주 수요일에 이웃에 살고 있는 교우들과 함께 노영자 집사님 리더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고요. 안동 교회는요 매주 안식일 오후에 교우들과 함께 이제 영적 친교 모임을 목사님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적 친교 모임으로 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충청 지역으로 가서요. 신도한 교회에 매주 화요일 저녁 신도한 교우님들과 함께 황순자 집사님 리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카톡으로 황순자 집사님 제주도 교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은교회 아까 우리 그 박헌무 초년병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이분이 영적 친교 모임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는 물론이고 영적 친교 모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여하셔서 이렇게 빨리 급성장하셔서 이렇게 1년 만에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교회에서는 교회당에서 매주 안식일에 아까 우리 들었죠. 그렇게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주 재미있고 활성화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은교회에서는 교육관에서 또 매주 수요일에는 3040 젊은 엄마들을 모아놓고 목사님과 김정혜 집사님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은교회 교육관에서 또 매주 목요일에는요. 초신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과 김정혜 집사님이 함께 영적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순 도마동 교회는 아까 우리 황순재 집사님께 보고를 들었는데요. 전 교우들이 안식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모든 교회 활동을 다 중지시키고 그 시간에는 8개 반으로 모여서 나뉘어져서 10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머지않아서 아마 그러니까 교회를 분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월부터는 다시 대전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충청 지역
영적 친교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천한 교회는 교우들마다 돌아가면서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서천한 교우와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차미경 집사님 리더로 영적 친교를 하고 있고요. 광식교회에서도 광식교회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영적 친교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렘 선교사 학교에서도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 학생들, 살렘 학교 학생들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 호남 합회 쪽에는 김은영 집사님 집에서 매주 화요일 김은영 집사님 리더고요. 그다음에 영어학원 교회 매주 목요일에 각 교회에서 교우들이 우리 김은영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함께 하고 있고요. 서중앙교회 매주 화요일마다 자모들이 모여서 문규빈 집사님 리더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도 이민정, 임연우 집사님께서 장흥교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중앙교회에서 김지영 집사님 리더로 매주 안식일 오후에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 제가 보고 받은 것만 이래요. 보고는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잘 하고 있는, 카톡에도 올리지 않는 이런 영적 친교 모임을 하시는 것들도 계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곳에서 다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계시다가 오신 분들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나도 집에 돌아가면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거룩한 열성으로 불붙어서 돌아가서 교회를 불태우는 정말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